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2026년 3월 11일 귀하고 소중한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저희들 고요한 새벽을 깨워 사랑하는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때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고 세상의 파도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였고 의심하기도 하였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교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지 못하여 헛된 욕망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허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웁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부였고 세리였으며 흠 많고 연약했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가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위대한 사도로 빚어가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제자임을 믿습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희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귀한 제자의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의 제자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또한 이 땅에서 참된 제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깊은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의 근원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반드시 고쳐지고 해결되고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손에 의탁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헛된 우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쫓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새 학년, 새 학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곁에 있어주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이숙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 이숙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 그물을 던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게 하시고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진행 중인 교회 여러 공사 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셔서 이 성전이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품는 아름답고 거룩한 처소로 완공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들이온 어둠과 분단의 아픔 거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포성이 멈추지 않는 중동 지역의 참혹한 전쟁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피 흘리지 않도록 주님의 평화로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 나갑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부르신 이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소개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제자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 여러분,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면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님을 찾아서 내가 그분한테 가야죠.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스승이 그 찾아온 사람의 조건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이라든가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제자를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고 또 가버나움의 세관으로 가셨고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셨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능력.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능력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운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능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르신 자가 다 하는 거예요. 제자로 세우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권능을 주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나를 부르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란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이 병행되는 본문이기도, 제자를 부르시는 어떤 그런 모습의 본문인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시작된 사역, 기도 없이 세워진 제자, 여러분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기도 없이 시작된 것들은 무너지고 뽑히고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실 때 철저하게 기도로 잉태하시고 기도로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신학자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 18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친구들과 도둑질을 하며 다녔어요. 여러분,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탕자였어, 탕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결국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여러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12 제자가 세워졌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올려드린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세워진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은 나를 위한 누군가의 애타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등에 엎쳐들고 그 늦은 밤에 교회를 찾아가서 철야 기도를 드렸던 그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도 있었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 세 번째로 여러분,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여러분, 제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 가롯 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조사해봐도요, 이들은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도 거의 없었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거의 없었고, 무슨 사회적인 지위나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영적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주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좀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떼를 쓰기도 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도 제자들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야 돼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열을 내기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할 줄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분노가 많았고요, 자존심도 강했고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느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이 마을을 다 멸망시켜 버리자고 막 분노하기도 했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으뜸이다, 자리 다툼이나 하고 앉았었고,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오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의 수에도 못 드는 것들이 어디 예수님에게 오냐고 그들을 막 쫓아내기도 했죠. 겸손하지도 않았어요. 믿음도 부족했어요. 믿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물 위로 걷게 좀, 나도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금방 빠져요, 물속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도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기도 했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좀 반성을 해야 돼.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은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의심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헌신도 부족했고 능력도 부족했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저 예수님,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헌신을 다짐했지만 지키지 못했죠.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영적 이해력도 둔해, 겸손할 줄도 몰라, 믿음도 부족해, 헌신도 능력도 부족해.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둔감할 때가 있고요,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능력이 부족할 때도 많고요.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결단도 죽을 듯이 변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의 이런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실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약하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 보내심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하고 있죠.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사도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져.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세상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머무는 자인 동시에 세상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요, 은혜를 받고 또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가 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요, 우리들끼리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자란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떠나야 하는 사람들. 이 미국의 토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영적 파워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고 얼마나 열광적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교회의 능력은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주중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교지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교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선교지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가 되겠죠. 직장인은 그 회사와 사업장이 되겠죠. 또 가정주부는 그 집이 가정의 선교지가 될 거예요. 동창 모임도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우리 이웃 주민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도 선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곳도 우리의 선교지겠죠.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선교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이 파송하신 선교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